매년마다 캄보디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됩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살인범은 가난입니다. 최근에 꽤 많은 사람들이 수도인 프놈펜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교육도 돈을 벌 기회도 별로 없어서 결국 이주한 사람들은 허름한 집 혹은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날마다 사람들은 동일한 도전에 맞닥뜨립니다. 오늘은 식량을 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빈민가로 들어가 쓰레기장에 재생 가능한 쓰레기를 찾습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학교에 가는 대신 뜨거운 태양 아래 양철로 된 깡통이나 다른 재생 가능한 쓰레기를 찾기 위해 쓰레기장을 뒤집니다. 다른 가족들의 경우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상황이 절실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예로 팔기도 하며 여자아이들은 5살 때부터 아동 성매매로 팔려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지역들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재림교회 목사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느끼는 것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필요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도울 때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프놈펜 지역의 목사로서 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장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더러운 환경 가운데 온갖 종류의 질병에 노출되어서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아래 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살아보지 않았으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할지라도 생필품을 사기에 충분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쓰레기장에서 자랐고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셔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10명의 과부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는 제 친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의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아지고 수입이 조금 더 많아지자 웅함은 그 과부들이 쓰레기장에서 나와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재생 가능한 쓰레기들을 사서 오토바이와 리어카를 이용하여 더 많은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웅함과 그의 친구들이 이 마을을 위해서 일할 때 그들의 마음은 자연 쓰레기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린이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학교에 갈 수만 있다면 계속되는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등록비, 책값, 교복, 선생님께 내는 학비 등이 부모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항다라 목사님과 그의 팀은 이 어린이들이 쓰레기장에서 나와 자유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배로운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사는 마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시작할 수 있다면 동남아시아 원호 조직에서는 제 구역 안에서 있고 그 도움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에 프놈펜에 있는 캄보디아 캄글 학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도 감동적인 장면이 제 앞에 펼쳐졌죠. 삶의 모든 부면이 극심한 가난에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제가 비록 부모님과 함께 태국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에서 일하며 자랐지만 이토록 처참한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 처절하게 가난한 빈민가를 걸을 때 이 아이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허기에 지친 모습으로 바라보는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들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들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보다 더 처절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길 곁으로 똥물이 흐르고 있었고 온 대지는 썩은 쓰레기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캄글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눈을 들여다봤을 때 모든 장면들, 소리들, 냄새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말씀에 열심히 대답하는 학생들을 보았고 그들의 빛나는 미소를 보았고 전심을 다해 예수님께 찬양을 돌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학생들이야말로 참신한 물결을 전해주는 향기들이었습니다. 어떤 곳에 가니까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어떤지 가장자리에 천막을 달아 맨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교사인 초앤초온과 캄글 학교 교사인 소나린에게 왜 그런지 물어봤죠.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학교를 하나 시작하기를 정말로 원했는데 학교를 빌릴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오후 집집 방문을 하다가 마을에서 존경받는 한 부인의 집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우리가 그녀의 대나무 현관 마당에서 학교를 시작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친절하게도 괜찮다고 했고 우리는 파란 천막을 사서 치고 그 그림자 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녀는 그녀의 딸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녀의 딸은 문 앞에서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제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와 함께 공부하자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이는 우리 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노래들과 이야기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은 행복했고 잘 순종하는 아이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묻자 그 딸이 엄마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이제 그 엄마는 성경교사인 초앤초온 선생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이들이 그들의 부모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 주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빛으로 모실 때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캄글 학교를 생각할 때 무척 흥분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는 기초적인 글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데 그것뿐 아니라 재봉 기술도 배워서 가족을 부양하는 법도 배웁니다. 캄글 학교는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신자가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캄글 학교에 대해 말하면 우리는 학생들에게 그저 읽고 쓰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책을 주는데 그저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아를 어떻게 깨끗이 하고 또 그 치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마을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도 행복하며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캄글 프로그램 주위로 다른 많은 것을 함께 배우게 하여 전인 교육을 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친절한 ASAP의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캄보디아에는 여러 개의 캄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점심 식사도 제공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하루 종일 그 한 끼만 먹고 삽니다. 프놈펜에는 베트남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도 있습니다. 프놈펜에는 5개의 커다란 베트남 마을이 있습니다. 프놈펜에 있는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들인데 정부에서는 그 자녀들을 학교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낮 동안 부모들은 일할 때 그 자녀들은 거리에 돌아다닙니다. 여러 해 전 한 젊은이가 스파이슬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프놈펜에 있는 베트남 어린이들을 가르쳐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학교를 마친 칸은 캄보디아로 와서 ASAP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조그만 학교를 시작할 텐데 너희들 학교로 올래? 그랬더니 학생들이 예, 학교를 시작하면 우리가 꼭 올게요. 그 다음 ASAP가 자금을 지원하여
책상, 의자 그리고 재료들을 사서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40 내지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둘째 해가 되니까 학생들이 100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베트남어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은 영어, 컴퓨터, 재봉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들을 배우고 도덕과 성품 개발과 관련된 전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칸 학교에 다니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세계를 접할 뿐 아니라 안전과 자아 가치 향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도박은 상당히 큰 사회 문제입니다. 특히 베트남 사람들에겐 더 그렇습니다. 이제 도박을 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그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빚은 자기 자녀들을 파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성매매로 팔리는 희생자들이 됩니다. 우리 학교에는 거리에서 방황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배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와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학교에 와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을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에 대해 배우면 조금 전까지도 도박하고 도적질하던 어린이들이 그들의 창조주요 왕 되신 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Now sing songs of praise to their Creator and King. 우리가 어린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을 본 부모들도 변화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에 8명의 어린이들과 4명의 부모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우리 학교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우린 다시 거리로 나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2년간 우리 학교를 도우신 ASAP와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에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계속 우리 학교를 도와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원하신다면 그들이 빈궁에서 해방되며 그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돕기 원하신다면 ASAP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0불이면 감글 학교 교사의 한 달 봉급을 줄 수 있고 133불이면 학생 하나가 1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 또 550불이면 감글 학교를 하나 지을 수 있으며 그것은 또한 예배당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는 이 보배로운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하늘에서 사는 희망을 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대한 후원을 감사드립니다.